자,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기 원하시냐? 현장의 중요성을 알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지금 고통받고 있대. 그런데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대요. 주님의 탄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복음 기다리는 사람이 천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면 빛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 말씀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역사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화가 임할 거다. 그 메시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다락방 운동은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훈련받고 있고 그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세상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그럼 교회에 다 말씀이 있는데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없어요. 흑암 꺾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현장도 있고 사역자도 있는데 뭐가 없냐? 메시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지는 이 구원의 길은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메시지여야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중요한 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영접하셔야 된다니까요. 믿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고 교회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메신저, 메시지, 전략 요 세 가지예요. 3대 요소라고 해요. 세계복음화의 3대 요소. 메신저. 그 메신저가 전할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메시지가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이걸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면 현장에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어요.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원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이 현장에 애통한 예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 중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치유는요, 복음 증거가 치유예요. 결론이 치유지 그 방법은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니까요. 그 결과가 치유지. 영적인 치유가 신분이 바뀌는 게 진짜 구원받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44절에 시편과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가 나를 기록한 거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 여기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말씀에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현장에 눈이 열려야 마음이 뜨거워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눈이 열려야 현장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서 무너지는구나, 이게 이제 현장에 보여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메시지 보통 메시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이건 첫 장이고 이건 다 마지막 장이잖아요. 부활 메시지 땅끝까지 후대 살려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냐? 지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받으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많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사단에게 종노릇 당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잘 보세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문화가 당연히 사단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 문화잖아요.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어요. 진짜라니까. 지금 영화 1위 지금 귀신 문화거든요. 아시나요? 귀신 문화예요. 파묘? 귀신이에요. 무당 나오고 뭐 지금 1위거든요. 넷플릭스 봐보세요. 다 귀신 문화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뇌에 자극을, 복음의 자극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복음으로 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청소년 우리 랩런트에게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예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의 주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언약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언약적인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고통과 저주가 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가문이 왜 저주재앙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야, 교회를 다니는데 저주재앙이 와요. 그래서 교회 떠났거든요. 그러다가 20살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딱 부딪힌 거예요. 20대 초반에 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저를 바꿔놨는지 몰라요. 그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아,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들었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종교의 한이 생기고 복음의 한이 생겼거든요. 바울은 그 종교의 한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게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본질을 고백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 아는 게 복이거든요.
믿으세요? 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게 복이거든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고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거에 반석이 돼야지 다른 걸로 반석이 되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언제 틈타지 못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 어떻게 바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나와요. 세상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비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에요? 저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가 믿어요. 기도해도 되느냐? 아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길 알잖아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을 아는 게 최고 복이거든요.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다 죽어요. 어디서 해방받아요? 왜? 다 묶여있거든요. 묶여있고 빠져있고 갇혀있거든요. 다. 사단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실력 있고 돈 많고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못 이겨요. 저는요, 그리스도 집중하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알거든요. 사단이 무슨 짓 하는지도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우리는 원래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인데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24절 읽어보세요. 진짜 은혜돼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존재가 단 1%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나답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나오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수요일 예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단적으로도 얼마나 방해하고 엄청 방해해요. 왜? 집중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믿으면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귀로만 들었던 욥이 눈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말씀 성취 지금도 일어나고, 제자는 예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제자 맞거든요. 여기 그냥 올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저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홍목사 따라가도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주장해도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또 함께 하시며 전도를 내어 쫓는 권세,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기뻐하세요. 전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어쨌거나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만 마음에 담으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도 뭐 대단하게 뭐 있고 이런 거 없는데 다른 거 하나는 딱 있어요.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나 다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면 진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 행복한 거다. 이게 저한테 있으니까 어느 누굴 만나도, 오늘도 많이 만나는데 누굴 만나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라는 거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성품도 훌륭하지 않고 인격이나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저 자체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의 주제가 나와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나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나를 기록한 거다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려고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얻는 거, 영생 얻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듣잖아요.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거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성령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이전 거 지나간 거니까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새 날, 새로운 인생, 새 은혜 이거 받으라고. 제자가 누구냐? 저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참 제자가 누구냐? 이게 말씀 붙잡고 있는 자가 제자예요. 그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한 자 별로 없거든요. 세상에 다 묶여 있거든요. 돈에 묶여 있건 뭐 다 묶여 있어요. 자식에 묶여 있건 문제에 묶여 있건 다 묶여 있어요. 뭔가에 다 빠져 있어요. 다 생각이 다 빠져 있어요. 관심이 뭐 사는 거 먹고 사는 의식주 다 빠져 있어요. 갇혀서 살아요.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요. 내 실력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큼 현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 믿어지니까, 이거 지옥이 믿어지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복음 못 받으면 죽으니까. 오늘도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갔다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 맞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재앙 오니까. 개인 재앙이 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신병동이에요, 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얼마나 많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중독 걸린 사람 많아요. 예전에는 물질 중독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중독 걸리게 미디어로 완전히 다 장악해놨어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거 중독 걸릴 일은 없는데, 이 핸드폰이 이게 완전 지금 뇌구조를 완전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웬만큼 자극받지 않으면 안 봐요. 또 재미없어요. 쇼츠도 재밌는 것만 봐요. 또 골라서. 그러다 보니 운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뭔가 해야 돼. 1등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 못해갖고 자기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거기에 무너지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음란 1위거든요, 1위. 우리나라 음란 1위예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자살 1위예요. 자살 충동하는 사람, 시도한 사람, 후유증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요즘 그 범죄 엄청 많아요.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작곡가가 그 마약해갖고 홀딱 벗고 막 뛰다녀가지고 얼마 전에 또 작곡가 한 명 죽었거든요. 자살했거든요. 다 그쪽이에요. 마약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약이라는 걸 꺼내지 못한, 지금은 마약 전쟁이라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마약 전쟁. 고만 10년 후만 되면 이게 지금 상상 초월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마약이 흡수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주에서 모텔에서 막 다 때려 부셔가지고 개를 잡는데 7명이 달려들어갖고, 뉴스에 봐보세요. 7명이 달려들어도 안 돼. 그 정도로 이게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 힘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행하냐가 각인뿌리 체질로 막 내려가는데, 우리 후대들도 여기에 영향 못 받을 그게 없어요. 너무 세상이 너무 불법이 성하고 아직도 너무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 사단에게 빼앗겼다니까요, 영혼이. 흑암, 혼동, 공허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으니까 깨워줘야 된다니까요.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고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얼마나 없는지. 역사의식도 없어요, 젊은 애들은. 아예.
우리나라 역사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사실은 이게 교회 재앙이거든요. 사실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바르게 알려주고 교회가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전해주지 않으니까 재앙 못 막는 거예요. 사실은 강단 문제라니까요. 강단에서 바른 사람, 바른 의, 바른 사람 되라.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윤리, 도덕 강조해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박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확한 언약.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재앙 못 막으니까. 이거 날마다 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지 어디가 기도해요?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요. 교회에 사단 놀이터가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감정 다 상하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축하다가 막 다 떨어지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현대판 교회가. 지금 고린도 전서 메시지가 지금 한국 교회 메시지예요. 전 세계 메시지예요. 사실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뭐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 바른 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람 바르지 못해요, 여러분. 죄성이 늘 있어서 그리스도 아니면 단 한순간도 죄가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낸 거 안 믿으면 늘 죄인처럼 눌려서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도 모르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정확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먹고 마시는 그냥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저 팔공산에서 갓바에서 기도하는 제목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하고 똑같다니까요. 앞으로 시대 재앙, 후대 재앙, 미래 재앙 어마무시합니다. 말로 다 못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진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지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지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일본은 뭐 쑥대밭이고요. 전쟁?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전 세계 얼마든지. 그 한 사람의 사상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지금 좀 러시아 옆으로 지금 세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전쟁할 판이거든요. 지금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말세의 고통의 때는 신자한테 얘기한 거라니까. 전 이 메시지 할 때마다 많이 부끄러울 때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40에 집중하고 세 가지 뜰 777 메시지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정말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을 택하셔서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때문에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로마서 1장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했다 그래요. 나를 택하셨다 그래요.
이거 엄청난 자부심이거든요. 여러분, 누구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된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금산교회 얘기 했잖아요. 금산교회 그 장로님 장로 선거에서 자기 하인이 장로가 돼서 그 장로님을 또 평양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시대적인 종으로 한 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돼야지 내 주장 내 거 다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내 삶에 진짜 전도에 얼마만큼 운동하고 그 응답이 있는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는 있는지, 언제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해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얼마만큼 성취되고 있는지, 이게요, 사명자 가이드에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 가이드 교재에 나와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기도 응답은 있냐? 언제 마음이 뜨겁냐? 막 이런 질문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이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름질하세요? 저도 성격이 있고, 저도 화날 때 있고, 저도 주장하고 싶고, 저도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을 때 있는데요. 전도 때문에. 왜냐, 복음은 진짜 멋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멋있게 전달되길 원해서 좀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왜? 복음은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단순하고 복음은 어마무시한데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좀 더 증거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울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금이 집중해야 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기도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복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저는 스킬 테크닉을 잘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중심 있고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말을 잘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구원의 길을 막 달달하고 메시지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더라고요. 중심, 마음. 제가 기도하고 현장에 예전에 가봤더니 예수 하니까 울더라고요. 예수 하니까, 예수.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예수 하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전 거기서 느꼈어요. 아, 이게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는구나.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아프니까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복음 전해달라고. 그때도 또 느꼈어요. 아, 내가 아프면 안 되겠구나. 복음 전해달라고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렇다면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 바르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동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순수하게 동기 없이 거침없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현장에서 그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다 주셨는데
얼마만큼 전도, 선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현장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중심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할 때 기도하고, 말씀은 언제 붙잡고,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지금도 갱신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스케줄 정리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든 전도하기 위해서 명단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신방 캠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제가 또 몸부림치고, 또 메시지 준비하는 거에 진짜 많이 준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왜?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럼 내 몸을 쳐서라도 밤샘 작업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 당연, 절대 좀 붙잡으시고, 전도 안 하면 화가 오니까, 재앙 오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현장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았으니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한, 전도의 한, 복음의 한을 가지고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